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핸들을 어떻게 돌려야,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나요? 오른쪽으로 가나요? 잘 몰라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돼야 안 돼요? 되고. 기아가 5단으로 오면 5단으로 가고 1단으로 오면 1단으로 가고. 이것을 내가 몸에 밴 것처럼 자연스럽게 할 때 운전하면서 불안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또 빨간 신호등에는 멈춰야 됩니다. 지나가면은 딱지 먹습니다. 저도 딱지 먹었습니다. 큰 차가 지나가는데 덮어놓고 따라갔더니 빨간 신호예요. 그래서 벌금 냈어요. 그린 라이트에는 가는 것, 옐로우에는 빨리 지나가라가 아니라 멈출 준비를 해라. 멈출 준비라. 이런 교통 신호를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운전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정리를 하고 그런 것에서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흔들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릴 때는 천국 갈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좀 잘 못하고 그럴 때는 지옥 갈 것 같아.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첫 번째 로마서를 다룰 때 예수님이 주인 돼야 인생이 성공하고 예수님이 주인 돼야 인생이 풀린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안 풀리고 왠지 답답하는 것.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3끼 먹는데 하루에 하루 3끼 먹는데 그거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가지고 어려운 이유가 뭘까? 남들 다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힘들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래요. 왜 남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부부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울까? 남편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부인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성경대로 안 하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을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유리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것은 좋을 때만 남편이고 싫을 때 남편 아니고 좋을 때만 내 자식이고 싫으면 내 자식 아니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모를 때는 모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데. 그걸 알면 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소고 추고 춤추고 뛰면서 손뼉 치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으면 모를 때는 모르는 대로 사는데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싶고 은사를 받고 싶고 능력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순종을 잘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없어요. 왜?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순종할 때만 성령이 임하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로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주간에는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란 대상이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내 믿음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그게 믿음이다. 다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까? 이것은 변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불신앙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지각이라는 말은 뭐냐면 레이시 아니라 언더스탠딩을 말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알아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그 성경이 그러면, 모를 때는 인간이 다 염려하고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염려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입니다. 내 입에서 염려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낙담시키고 염려케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내 안에 불순종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을 하고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했노라. 그걸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망과 시비하지 마라. 사람들하고 시비 걸고 싸우지 말고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그렇으면 우리 입속에서 원망이나 불평하는 말, 이게 하나님께 녹음기로 틀어가지고 들어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되고 천사가 박수칠 얘기가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실수로 하면은 회개하고, 알면서도 계속 의도적으로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불순종, 불신앙.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불순종, 불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가 느끼는 것보다, 이해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은혜라는 것이 뭐고 평강이 뭔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평화롭게 마음에 근심도 없고 낙담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보장되고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다못해 내가 항상 돈 쓰고 싶을 때 통장에 항상 돈이 있어가지고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굳이 전기세 물세 맨날 잊어먹어가지고 레이피 차지 안 내고 오토매틱으로 통장에서 항상 나가요. 무슨 돈이든지 다 나가요. 나는 통장에 신경 안 써도 통장이 저절로 해결된다. 그럼 편하겠죠. 그죠? 우리 몸의 건강의 문제나 사고의 위험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분의 어려움이나 관계 어려움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그리고 선포대로 됩니다. 내가 고백하는 대로 되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모든 죄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불신앙에서, 모든 좌절에서, 모든 가난에서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내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하기 전까지는 그런 구원이 없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너 참 잘하는구나. 그러나 아직은 응답은 없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응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아멘을 잘하십시오. 아멘. 아멘. 한 사람만 아멘 하면은 신경이 쓰이는데 전체적으로 아멘 하면 신경이 안 쓰여요. 제가 지난번에 연합교회 중부기도 세미나에서 500명이 단체로 제가 무슨 말 할 때마다 아멘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한두 사람만 아멘 하면은 차라리 하지 말지. 하려면 다 하든지, 안 하려면 다 안 하든지. 아멘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대로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아멘을 잘해야 졸지도 않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아멘 하는 순간에 생각에서 영으로 들어가는 사이예요. 아멘 하기 전에는 생각에서 귀로 들어갔다 생각에서 끝나버리는데 아멘 할 때 생각에서 여러분의 영으로 쏙 들어가요. 아멘?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부흥사 같으네 제가. 스타일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제 스타일이.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 우리가 평안이라고 생각할 때 그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적에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걱정거리가 없고 문제거리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문제가 착착착착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한두 가지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의 가정에 문제없는 가정들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문제 없을 거야.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은혜를 아는 것이요, 오늘 평강을 누리는 원리를 아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새끼를 확실하게 보호하면 그 새끼는 항상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평강을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는 성경이 평강의 원리를 가르쳐줄 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평강을 누린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내 지금까지 살아온 상처, 아픔의 자리 그대로, 내 연약함과 무능함 그대로, 살아왔던 배경 그대로 여러분을 accept, 용납한다고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용납한다고 믿으십니까? 받으세요. 밥 조지라고 하는 목사님의 클래식 크리스찬이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고, 조지아 사는 분이에요. 그분도 밥 조지아. 그래서 조지아 사는 분인데, 이분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한 노인이, 한 60, 70 되신 노인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목사님, 조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고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그 목사님이 그 노인을 쳐다볼 때 얼마나 마음속에서 그 근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문제로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제가 50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내 죄 문제를 가지고 50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저는 한평생 어렸을 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잘못을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예,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인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당신이 아끼는 어느 화병을 깨뜨렸습니다. 죄책감으로 고민하는 아들이 당신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고,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화병을 제가 깨뜨렸습니다. 그럴 때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지요. 네가 그 문제로 많이 고생했구나. 그러나 나는, 아들아, 그 물건도 내가 좋아하고 소중하지만 그 물건보다는 네 자신이 소중하다. 너보다 소중한 건 없다. 그러니 잊어버려라. 그러자 아들은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들이 또 찾아왔어요. 아버지, 어제 제가 잘못한 것을 정말 용서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가 날마다 애지중지하는 물건을 깨뜨렸는데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들아, 네 마음이 심히 아팠나 보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자유해라.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옵니다. 아버지, 그저께 용서한다고 그랬는데 그 용서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 다음날 또 찾아옵니다. 아버지, 용서한 사실이 사실입니까?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쭉 흐르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어르신, 이제 그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용서받았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억조차 안 하시는데 왜 당신 혼자 그것을 기억하고 고민하십니까? 하나님 이미 당신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 해서 용서하셨으니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 붙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이나 현재의 잘못이나 미래의 잘못이나 모두 다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았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할 때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여러분이 과거에, 현재에 또는 미래에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이 용납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용납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과연 이 교회는 나를 용납해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나를 용납할 수 있을까? 저 아내는 나를 용납할 수 있을까? 저 남편은 나를 용납할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받지 못한 상처와 기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과 그의 희생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런 거 차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선물은 뭐냐면 제가 이 마이크를 누구에게 준다고 그럴 때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거 우리 주십시오 해가지고 딱 받아들이면 이 마이크는 그분께 되는 거예요. 선물은 받는 사람의 거예요. 안 받는 사람은 선물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용서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음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현재부터 과거로 거슬러 오고 미래까지 확장되어서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세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아주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우리 얼굴에 뭐 묻었는지 안 보여요.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안 보여요. 제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경주 불국사 거기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친구한테 어떻게 했냐면 안경 쓴 친구한테 지워지는 매직으로 안경에다 빨간 걸 다 칠해놔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불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불 났다는 소리가 이거 사방에 불이니까 막 정신없이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걔는 그 안경을 쓰고 있으면 빨간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빨간 안경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원래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었다. 나는 출세했다. 출세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자녀된 자에게 복을 주시되 내가 이전에는 너를 종으로 친구라 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르겠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겠다. 마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지 않으냐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어요. 원래 사도 바울이 지은 죄대로 갚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도 바울은 멸망당하거나 지옥 가거나 평생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괴롭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도 속이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공개적으로 핍박을 하고 사람들을 감옥에 두고 죽여버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능지처참을 해야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맡은 자로 그에게 모든 능력과 은사를 다 쏟아 부어주시니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나는 그저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 모든 특권과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신을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자예요. 스물다섯 살 때 제가 테니스를 치고 있었는데 제 후배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형, 질문이 하나 있대요. 그 친구는 캐톨릭도 좀 나갔다가 교회도 좀 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왜 아침에 일한 사람하고 저녁 때 와서 일도 안 한 사람이 품삯이 똑같은지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된다. 그때 한참 학생운동, 노동운동이 많이 있을 때 왜 그렇게 일한 대로 보상을 받아야지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왜 보상을 줍니까?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저도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났거든요. 뭘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원리는 노동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침에 온 사람도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품삯을 받아갔어요. 그러나 시장에서 늦게까지 일거리를 찾는데 일거리가 없어요. 집에 가면 부인이 있어요. 집에 가면 아이들이 뭐 먹을 거 사왔는 줄 알아요. 근데 빈손으로 가면 그날 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굶은 데다가 그날 밤에 또 굶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굶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녁 때 온 사람도 먹고 살 것이 필요해요. 그러자 주인이 저녁 때 늦게 온 사람에게조차도 동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늦게 구원받은 사람은 너는 게으르다가 늦게 구원받았으므로 저는 지옥에서 한 50년 있다 와라. 30대 구원받은 사람은 너는 30년 정도 있다 와라. 10대 구원받은 사람은 너는 10년 정도 있다 와라. 태어나자마자 구원받은 사람 없지만 그래가지고 그 연도별로 나이 연도별로 그 지옥에서 보냈다가 그렇게 온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늦게 믿은 사람이나 일찍 믿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구원을 해준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생각해 봤어요. 그게 공평한 건가? 노동의 원리로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원리로 생각하면 그게 진짜 공평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저녁 늦게 일거리가 없어서 오늘도 또 굶는가 보다 그랬는데 그를 불러다 주고 일도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끝난 그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할까? 얼마나 고마워할까? 그럼 그 다음날 일하러 오라 그러면 저녁 또 늦게 어슬렁거리다 그때 또 들어올까? 이걸 배은 망덕이라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가서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거예요. 왜?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 나는 대가를 받을 수 없는데 저녁 때 집에 가면서 오늘은 내가 돈을 벌어서 이 맛있는 고기를 사왔다, 쌀을 사왔다 할 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해 하겠어요. 그 기쁨을 누리게 한 그 주인을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 그리고 그 주인 옆에서 뭐 또 시킬 일이 없으세요? 주인과 교제하는 것 자체, 자기를 써준 사람하고 대화하고 손잡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겠다. 이게 은혜의 원리구나, 사랑의 원리구나. 그렇게 늦게 믿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먼저 예수를 믿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게 행복한 거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게 행복한 거구나. 그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거예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용서하고,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내가 잘못하면은 박살을 내가지고 내 인생을 완전히 그냥 알거지를 만들어버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 마음에 평강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면 어떡할까? 지옥 간다면 어떡할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가는 길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은 그 방법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알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든 십자가든 다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십자가를 거절합니다. 그러면 지옥 확실하게 갑니다. 왜? 본인의 의지로 지옥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격적으로 그를 존중합니다. 그러지 않는 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100번을 잘못하든 1000번을 잘못하든 다시 나와서 중심으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미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가를 몰게 사해 주시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헌신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가고 어떤 사람이 목회자를 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투자하는 줄 아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저는 처음에 모를 때는 선교사들은 특별한 사람이 가는 줄 알았어요. 목회자들은,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처음 실망했던 게 뭐냐면, 신학교는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줄 알았고 무슨
수돈같이 완전히 경건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신학교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저랑 똑같은 사람들이 다 거기 있더라고요. 저랑 수준이 다 비슷해요. 야, 나 같은 사람도 신학교를 다니는구나. 저 사람도 신학교를 다니는구나. 저 사람도 보니까 나랑 똑같네. 그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이 신학교 다니네. 그저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은 사람, 더 거룩하지도 않고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지도 않고 뭐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공부를 더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에 모여요.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잘하면 이걸 또 못하고 저걸 잘하면 또 이걸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너럴리 평점이 비슷해요. 그런 사람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정결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 야고보 같은 사람, 안드레 같은 사람, 그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을 세우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들이 일평생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축복하실까? 그러기에 나는 일평생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선교지도 가는 거예요. 선교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진짜 선교사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힘든데 억지로 하지요? 선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이게 제일 행복해서 이거 합니다. 행복해서 그 일을 하지 힘든데 억지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목회자로서 제가 살아갈 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안 행복할 것 같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 목회자 하십시오. 부르심대로 하긴 하는 거지만 제가 행복하니까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목회자가 되면은 제일 인생에서 불행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살아보니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여러분한테는 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테고 저는 저의 삶이 행복할 테고 각자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구나. 그게 은혜지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떠한 것도 없는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는 그것이 은혜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도 설 자격이 없어요. 심판대 앞에 서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용납하셨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나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평강을 누리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그토록 평강을 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로드라고 진짜 고백되어지는 사람. 그러면 평강을 누립니다. 왜 사람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냐면 내 인생을 내가 챙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내가 챙겨야 되고 이 교회를 내가 이끌어가야 되고 내 셀그룹을 내가 이끌어야 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될 때는 교만해지고 안 되면 불안해지고 미래가 막막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자기가 인생을 컨트롤해야 되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는 적이 없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로드로 성령을 나의 보혜사로 인정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내어 맡긴 사람의 삶 속에서는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십니까?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언제라도 목숨이 끊어질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부시 대통령이 여러분 한 사람 잡으려고 FBI 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귀넷 카운이 모든 경찰을 동원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잡으려고. 그럼 평안하겠어요? 견디지 못하죠. 불안해서. 그런데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군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조그만 강원도만한 동네를 샅샅이 이잡듯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문제가 있어 두려워합니까? 사울왕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합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윗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어떤 요인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높이면 낮추실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그 군대가 왔는데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리소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깜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엘리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당신들 내가 좋은 길로 인도해 줄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 엉뚱한 데로 인도하고 엘리사는 또 딴 데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찾으려도 안 찾았던 것이 눈을 어느 날 딱 뜨면은 바로 옆에 있었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눈을 가리면 사울왕도 발견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의 행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염려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염려하면 안 된다. 염려는 죄다. 그것도 큰 교만죄다. 따라서 해보세요. 그것도 큰 교만죄다. 염려가 교만죄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어떻게 피조물이 자기 인생을 컨트롤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지 감히 우리가 뭔데 우리 자신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우리 아이들을 컨트롤하고 남편을 컨트롤하고 부인을 컨트롤하고 감히 누군데? 자기 인생 아까름도 못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작정 생각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염려는 죄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곳에 두려워하는 곳에 형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한 거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왜?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겠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신다. 그건 거짓말이고 진짜 중심은 왜 걱정은 중심에서 나오거든요. 걱정은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잘해봐라. 잘해봐라. 그러다가 진짜 다 깨져버리고 다 실패하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때 중심의 탄식을 보고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환경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고 장애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폭력배가 망치를 들고 우리를 때리러 와요. 칼을 들고 죽이러 와요. 그런 염려가 찾아옵니다. 선교제는 그런 일이 참 많대요. 김영화 선교사님 말씀으로 보면은 예배 시간에 총 들고 온대요. 쏘려고. 그러면 강단에서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염려하죠. 몽둥이 들고 막 깡패들이 중앙 복도를 막 온대요. 그럴 때 간단하게 명한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깨어질지어다. 그러면 그냥 도로 간대요. 왔다가 그냥 앉아서 예배 은혜 받고 가든지 막 성난사자처럼 왔다가 도로 가버린대요. 왜? 어둠의 권세가 빛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깡패조차도 함부로 못해요. 왔다가 딴 데로 가버리고 왔다가 그냥 거꾸로 져버려요. 그래도 고집 부리고 버티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가끔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을 떨쳐버리세요. 내 안에 두려움을 주는 어둠의 권세들아 떠나갈지어다. 염려를 주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염려는 마귀로부터 옵니다.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와요. 거절해버리세요. 두려움을 차단해버리시고 염려를 차단해버리시고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오히려 내가 더 찬양을 해버리실 때 찬양을 해버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은 또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린다고 평강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일이 착착 되면은요, 어떤 생각이 딱 드냐, 호사다마라고, 일이 잘 되면 또 망할래나?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잠 못 자요. 돈을 벌면서도 잠을 못 자요. 일이 잘 된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어질 때, 그때 평안이 임하는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평강이 임하는 원건 뭐냐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예요. 따라서 합시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강이 임한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건강은 약해져가고 모아놓은 재산은 없고 아이들은 속썩이고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고 교회가 도와야 얼마나 돕겠어요. 야, 내 인생 막막하다. 그렇게 미래가 막막해지시는 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미래가 막막한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살아갈까? 하나님도 신뢰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배짱 좋게 살아갈까? 저는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평안한데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도 안 믿고 살아갈까? 그러나 여러분, 모든 그런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아놓은 진짜 재산도 없고요, 건강은 약해져가고 나이는 70이 됐는데 집에서 쫓겨났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길을 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길 없이 여러분을 쫓겨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대안에 있고 반드시 길이 있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평강이 있겠어요. 그러기에 믿음의 확신과 배짱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래시계에서 최민수 씨가 그랬잖아요. 사형장에서 나 떨고 있니?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는 담대한 사람이고 그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떠는 거 안 보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떨고 있냐? 왜? 마음으로 떨고 있거든.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더라도 평강이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내일이 사형 날짜예요. 그런데 너무나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천사가 와서 발로 차야 돼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어야 되면 내일 죽는 것이고 순교고,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내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 있고 내 모든 것은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책임진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모든 인생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계속 따라서 하세요. 그러므로 내 인생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 믿습니까?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은 믿음대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고 사는 사람은 불신앙대로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됩니다. 잠언에서 그러잖아요. 의인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악인은 두려워하는 게 임하지. 맨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두려워하는 대로 그대로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대로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인생도 95년 12월 26일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신학교를 들어간 건 94년이지만 마음에 평강이 흘러넘치는 것은 96년 12월 26일이었어요. 그때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았니? 그건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그럴 수 없구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구나. 내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살자. 나는 하나님밖에 더 이상 내 삶 속에 남은 게 없구나. 나는 남은 것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그 고백이 되어지는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평강이 끊이질 않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나니 그 세상에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고,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평강을 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자신이 있어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다 보호하시거든요. 다 막아주세요. 여러분이 한번 전쟁이 일어나고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터미네이터처럼 절대 안 죽는다 그러면 지나가는 게 재밌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면 스릴 넘치잖아요. 일부러 돈 내고도 막 식스플렉 가서 막 이런 것도 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잘못하면 주께서 작게 잘못할 때는 지팡이로 톡톡톡톡 이렇게 하지만 크게 잘못할 때는 막대기를 가지고 탁 돌이켜서 한번 정신을 딱 차리게 하고 그리고 돌이키면 여전히 품에 끌어안아요. 잘못됐으니까 대가를 잡아라 이게 아니라 돌이키기만 하면 즉시 그의 품속에서 다시 지팡이로 살살살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목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지키시고 원수의 목전에서조차도 상을 베푸시고 우리 일평생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슴에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을 누리고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고 무슨 그런 걸 누릴 만한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단지 한 가지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다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평강을 누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세 번째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불기둥처럼 오른쪽으로 구름기둥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주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대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자의 음성만 잘 듣고 그때그때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함이 있고 선하심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가 형통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형통함이 우리를 따라다녀야 돼요. 믿음으로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형통함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생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생애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생애를 누리시기를 정말 바라요. 정말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어떤 처지, 정말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올 만하고 걱정과 염려가 나오려고 할 때 입을 탁 다물고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격정하고 염려하지 않기로 책정을 했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이 딱 찾아들면 내 영혼아 기뻐하리라 200번을 외치세요. 오히려 반대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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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찬양하고 기뻐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담과 불평하는 마음이 싹 찾아올 적에 거절해버리세요. 내 인생은 내 시대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의 보인이 나를 보증해 주는 분이 하늘에 있으니 욥처럼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맨날 걱정 근심하면 흰머리만 나는데 물론 유전이라 흰머리 나기도 하지만 걱정 근심하면서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평강이 넘치는 삶이 있을 때 그런 삶이 오래 살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치른 대가가 하나도 없었는데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 아침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일평생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